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무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삼천포 제1교회에 보내셨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무일 목사님과 저는 얼마 전서부터 이렇게 같이 교제권을 형성하게 됐는데, 제가 노회 때 참석을 해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설교를 잘 하시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목사님과 한번 교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여기 온 지 지금 7년 됐나요? 이 노예 온 지 7년 됐습니다. 처음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다 원로 장로님 댁에서 예배를 드렸고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고통 속에 아파했고 이런 어렵고 힘든 교회에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치료하고 세워나갈까 고민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은 교회가 안정되어 있고 또 작은 시골 교회지만 저희는 선교에 중점을 두는 그런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저를 여기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해 한 이유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아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삼천포 제1교회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제가 증언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불은 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 오기까지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을 한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는.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되는 권세가 있고, 증인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반드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120명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성령님,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분이 오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다.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120명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물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물 세례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도 성령의 감동이지만 그거 가지고는 증인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리가 들끓는 곳이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다. 세상은 너희를 싫어할 거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리가 사는 것이다. 세상은 어둠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세상은 맛이 없다. 여러분 요즘 세상 얼마나 맛없습니까? 뉴스 들어보면 전부 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인면수심,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이고 거짓말시키고 거짓이 진실을 뒤엎어버리는 이런 세상이다 이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너희가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그들은 유대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성령의 불타는 능력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순절날이 되니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약 15개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와 시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였다. 너희들이 그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전할 때 그들은 자기 언어로 얘기를 해서 언어로 들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를 한 거죠.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뭐 외국어도 배운 적이 없고 근데 우리가 우리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한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다. 그들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얘기는, 사도들의 얘기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다 그 말이죠. 그런 말을 듣자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두 가지 반응이 나왔지요. 하나는 저 사람들 술 취한 거야. 보면은 그게 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아주 싸구려 포도주를 밤새도록 퍼마시고 그 포도주 기운이 깨지 않아서 술 기운으로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했고, 또 한 반응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마음이 찔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할 거다.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때 돌아왔던 교회를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해줍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죠. 그는 땅도 있고 돈이 많았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에다가 내놨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역사지 세상에는 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사람들이 변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찬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성령 세례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면 그들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보통 전도학에서 이렇게 구분을 한답니다. 전도는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 같은 생활 양식을 나누는 곳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타문화권, 언어, 생활 양식, 문화가 다른 타민족, 타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거를 선교라고 구분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것은 그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었다. 왜요? 소문이 났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야. 그 교회 가면 은혜 받아. 그 교회 가면 병자가 나. 이러면 소문 듣고 사람들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만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할 때 그 천하라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 모든 창조세계.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지만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도 서로 원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짐승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사람은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다 갈등 관계 속에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낙원을, 에덴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회복시키는 복락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에 단풍이 듭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야, 멋있다. 그러나 가을이 되어 떨어지는 낙엽은 아픔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을에 저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서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나는 듣는다.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도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천지 창조물에게,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시골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동물은 있어요. 저희 사택에도 고양이를 몇 마리, 자기들이 와요. 새끼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왜 고양이 냄새나고 그걸 왜 키워요? 제가 말해요. 고양이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쟤네들이 다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도 복음 들어야 되고요. 모든 풀과 나무도 복음 들어야 돼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그러니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모든 피조물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동물을 되게 미워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려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남성교회 집사님 몇 분들이 보신탕을 드셨어요. 근데 저는 보신탕 먹는 건 뭐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안 먹어요. 근데 맞지도 않고 제 비유에. 저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뭐 가축, 닭도 많고 뭐 오리도 있고 그런 거 먹으면 좋을 텐데 왜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저 강아지를 먹을까? 옛날에는요, 먹을 게 없어서 폐병 걸렸을 때 되게 개고기를 먹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폐병을 앓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개고기를 드셨대요. 몸이 아파서. 근데 빨리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좀 비유에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만약에 개척을 한다면 저는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짓고 싶어요. 그래서 이리에 가면 예안교회라고 있습니다. 합동층. 그 교회가 왜 예안이라고 지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점과 안디옥 교회의 좋은 점을 합쳐서 예안이라고 지었어요. 그렇죠?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오는 교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지향적인 교회. 여러분, 교회는 세 가지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선교하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왔을 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재정이 300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재정 괜찮습니다. 온 성도들이 매달 2만 원씩 선교헌금 다 합니다. 할머니서부터 다. 안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건축헌금이라고 또 합니다. 예배당 짓기 위해서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선교하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건축헌금 하는 겁니다. 다 해요. 지금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희 교회는 6.25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김상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교회사를 보면 나옵니다. 그분의 증손자 되시는 분이 고신 측 진주 어느 교회 은퇴 장로님으로 하시면서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증조부가 순교한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오셔서 선교헌금을 1,000만 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네.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헌금 1,000만 원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산교회도 섬기고 세계 선교부도 좀 섬길 수 있었고, 저희가 직접 파송한 것은 아니지만 튀기에 그리고 브리아트 하고 한 군데 이렇게 선교를 저희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한 건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위해 기도하고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우리 교회 꿈이 있다면 저는 내년 12월이면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저는 일본에 선교사로 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스데바노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으면 흩어지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이방인에게 안 전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에 빠져서. 이방인.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데라가 뭐 하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 밑에서 75년을 우상 깎는 거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 몰라요, 아브라함은. 근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누구?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이끌어내셨다. 그 아버지 데라가 이름 뜻이 지체하다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같이 나오면서 아버지 때문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육체의 가족이 아주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 머물렀어요. 아버지 이름이 지체하다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자 아브라함은 가벼워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에 지체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쪽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들이거든요. 핍박이 나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안디옥까지 도망을 갔어요. 근데 안디옥에 가서도 계속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름도 없지만, 왜 하나님이 여기 그 몇 사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몇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몇 사람 속에 우리 성곡교회와 삼천포 제일교회가 이 몇 사람 속에 선택받은 교회와 몇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복음이 유대로 들어가면,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주님 오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아직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적그리스도는 있습니다. 물론 사탄이 있지만 사탄이 이용하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데 그가 아직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지금 그 자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자를 막고 있을까요? 적그리스도를.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손이 그 몇 사람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계속 이제 부흥을 하니까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삼천포 제일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네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보고 여기 바나바가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라고 권하고 그가 사울을 불러옵니다. 역시 바나바는 인격적인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인격으로 하는 거래요. 설교만 잘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이무일 목사님이 인격적인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30년 여기 계셨다면서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하면 그 인격적인 목회하는 거예요. 설교만 잘한다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는데 인격이 안 따라주면 그거 성도들이 다 압니다. 그런 거 보면 이무일 목사님은 인격적인 목사님이신 걸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목사님 좋아하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알게 된 건 그거예요. 목사님이 저 선거관리위원회 그 부장이고 제가 서기예요, 서기. 제가 노예에 갔을 때 이 목사님을 눈여겨봤거든요. 아, 저 목사님 참 괜찮으시다. 신사죠, 신사. 젠틀하죠. 제가 메시지는 처음 그때 들었는데 설교도 잘하시더라고요. 야, 저런 목사님하고 사귀면 좋겠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보고 영적으로 좀 통하고 이런 분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사귀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갈 때도 제가 일부러 목사님한테 말 시키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야, 이 안디옥 교회는 사울과 목회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울을 불러옵니다. 동역 목회지요. 불러와서
둘이서 1년간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그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어디가요?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듣는 거 이거 처음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제자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타인들로부터 일컬음 받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오직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만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지도자들이. 성령은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 선교 보내라. 여러분, 여기 이무일 목사님이 선교사로 보내주실래요? 목사님이 선교사 같겠다면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성령이 뭐라 그랬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령님, 저 두 분이 우리 교회에 기한 공로가 얼마나 큰데 저분 떠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우리 이무일 목사님 여기 30년간 목회해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이무일 목사님 선교사를 가면 그 다음에 어떡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말을 전혀 안 해요. 다 동일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멋진 교회 아닙니까? 정말 너무 멋진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 저 내년에 은퇴하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을 목사 안수 받게 했어요. 안 한다는 거 제가 떠밀어가지고, 교단은 다르지만 목사 안수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간이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집에 가셔서 부인이나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집사님 남편 집에서 어떻게 생활해요? 집사님 그 부인 되시는 여집사님 집에서 어떻게 생활해요? 그때 남편이나 아내가 아유, 우리 집사님 최고죠. 경건해요. 아유, 신실해요. 그러면 그거 진짜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신실하고 뭐 기도도 잘하고 뭐 이러는데 집에서 가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유, 우리 아버지요, 교회에 있을 때하고 집에 오면 달라요. 이런 거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자기 부인 자랑하는 게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쭉 지켜보니까 야, 이 사람이면 하나님을 하면 참 좋겠다. 굉장히 정직해요. 저보다 훨씬 칼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고. 그래서 안수받게 해서 은퇴하면 같이 우리 교회가 저희를 파송해 주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하는 날 우리 집사람과 저를 파송해 달라고. 일본으로. 우리 교회가 107년 됐잖아요. 107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라 이 말이야. 바울과 바나바처럼. 영성에도 색깔이 있거든요. 저의 영성은 색깔이 바나바 색깔입니다. 저는 좀 유합니다. 교회에서도
저는 가능하면 본질적인 거 아니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관계가 불편해지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거의 양보를 하는 편이고 봐도 못 본 척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 두 사람은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둘이가 잘 맞아요. 나는 바나바 영성이고 우리 두 사람은 바울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되어서 우리 일본으로 갑시다. 그렇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를 안 하면 교회의 존재 의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는 이 본질을 잊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30년간 이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시고 또 성도님들도 대단하세요. 한 목사님을 30년 동안 섬겼으니 대단하죠. 여러분, 삼천제일교회를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서 더 부흥되시고 이 삼천포제일교회가 이제 제2의 안디옥 교회 같은 선교와 전도의 부흥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이 이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천포 제일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포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 복음 들고 주가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전진하는 삼천포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장로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5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구원하시고
외계이신 이창일 집사님 경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요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사랑의 사도 요한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요한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헌신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부족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까지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헌신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질 때 그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질 것을 확신하며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차고 넘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사실 바쁜데 선곡에서 여기까지 비 오는 날 우리 구현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고 또 은혜 나누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요한 남선교회 강사에 대해서 이제 회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저는 요한 남선교회 강사는 구요한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망설임 없이 초청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년 동안 계셔도 워낙 조용하신 분이고 말씀 교회 오직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는데 지난 4월에 노회 행사로 이제 제주도에 수련회 가실 때에 찾아오셨더라고 먼저. 그런데 이게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귐을 또 갖도록 우리 구현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마침 이 요한 남선교회 구현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요한 남선교회도 요한이요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요한이라 요한처럼 오래 사시면서 복음 전하는 남선교 회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송가 다 같이 57장 부르시면서 구현 목사님의 축도로 요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남선교회와 삼천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